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전통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은 전통 속에서 태어났고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전통을 잘 이해해서 우리 삶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통, 트래디션. 전통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형성 전통은 뭐냐? 이거는 폼 트래디션. 그 다음에 신앙 전통. 이거는 페이스 트래디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전통 안에서 우리는 형성인이 될 수도 있고 반형성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성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형성적인 사람도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보죠. 30쪽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통이 있다. 그렇죠.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전통이 다 달라. 태어난 지방도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 강원도 내에서도 전통이 많고 충청도 내에서 전통이 많고 서울 나름대로 전통도 많고 제주도도 전통도 많고 하여간 전통이 엄청 많아. 인간은 전통 안에 태어나서 전통을 배우며 살다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 속에서 죽는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전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전통 중에 하나는 형성 전통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 전통이 있는. 형성 전통은 뭡니까? 형성 전통은 신앙 전통 아닌 건 다 형성 전통이야. 가정은 가정의 폼이 있고 마을은 마을의 폼이 있고 학교는 학교의 폼이 있고 소방서는 소방서의 폼이 있고 정부는 정부의 폼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 전통 아닌 건 다 형성 전통이야. 신앙 전통은 뭐냐? 신앙 전통은 적어도 6대 고등정교. 6대 고등정교 뭐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도교, 또 힌두교를 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고등정교들. 그러나 전통은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밀착되어 있다. 가정전통, 학교, 회사, 국가, 음식, 옷, 예술, 문학 우리는 수많은 전통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전통에는 형성적 전통, 즉 인간에게 유익한 전통과 반형성적 전통, 즉 인간에게 무익한 나쁜 전통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반형성적 전통을 보자. 반형성적 전통. 반형성적 전통 중에는 형성 전통도 있고 신앙 전통도 있어요. 신앙은 항상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도 반형성적인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신앙끼리 충돌해서 전쟁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이건 반형성적인 거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알겠죠? 또 신앙 안에서도 같은 신앙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막 다툼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 이것도 반형성적인 거야. 30쪽 맨 아래줄. 반형성적 전통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파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게 하기에 가까이 하거나 맞들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반형성적 전통은 뭐 하는 거야? 육신을 파괴시키고 정신을 파괴시켜요. 이게 반형성적 전통의 가장 나쁜
요인이야. 인간이 잘못 만들어가는 전통들이다. 누가요? 인간이. 개구리는 절대로 이런 나쁜 전통 안 만든다니까. 새우는? 새우가 나쁜 전통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라니까. 인간이 만든다니까. 자, 31쪽에 세 번째 줄. 밤거리의 유흥에 매몰된 사람들. 그쵸? 밤을 새우며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이들. 술을 마실 때 멈추지 못하고 폭주를 하는 습관을 가진 이들. 상대방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성희롱.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갑질 문화. 이해가 됩니까? 학교에서의 왕따. 돈이 최고라는 금전 만능주의. 이런 전통들에 매몰되면 일시적 쾌락과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머지않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물론이고 나 자신 또한 무너진다. 그래서 반영성적 전통은 특징이 뭐예요? 이게 모든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과 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뭐 형성 전통에 있는 각종 가정, 학교, 뭐 국가 뭐 뭐든지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형성적 전통에 기울이면서 형성적 전통에 나오는구나. 형성적 지혜를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좋은 전통은 얼마든지 있다. 정직, 성실, 정의, 겸손, 인내 등은 형성적 전통들이다. 뭐야? 정직, 성실, 그 다음에 정의, 겸손, 인내.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성향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성적 전통에는 항상 영적 성향들이 스며들어가 있어. 이런 표들이 정리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이 정신과 지혜의 노력이 있었겠는가. 그죠? 그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야. 정직, 성실, 정의, 겸손, 인내 이런 거. 하나의 좋은 전통을 만들기 위해 바친 그 성실한 노력들을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거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거 역시 전통이 되는 거야. 좋은 전통이 되는 거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죠? 세상에 그래서 좋은 것도 많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나쁜 것도 많은 거야. 전통은 네 가지 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을 갖다가 이제 네 가지 면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거야. 첫째 전통은 하느님과 관계로서의 합치의 전통이다. 이거는 관계가 누구 관계예요? 하느님 관계야. 하느님 관계에서의 합치의 이걸로 갔어? 하느님 관계에서의 합치의 전통이다. 이는 나의 소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니까 뭐야? 나의 소인과 관계가 있는 거야. 나의 생애 소임은 부모, 교사, 친구 등이 결정적으로 답해 줄 수 없다. 내 소임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 부모가 심부름 시킨 적이 있는데요. 있지.
있는데 그게 내 생애 전체의 소임은 아니야. 부분적인 소임이지.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숙제 내줬는데 이게 내 생애 전체의 소임은 아니야. 아주 부분적인 소임이지. 그죠? 누가 직장에서 나에게 소임을 줬다 그래도 그 직장 다니는 동안만 또 그 시간 근무하는 시간으로 오는 잠깐 소임이지 내 생애 전체의 소임이 절대 아니야. 내 생애 전체의 소임은 누구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느님밖에 안 계셔. 하느님만이 나의 일생의 소임을 전지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부모, 뭐 학교 선생님, 또 직장 이런 데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뿐이야.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기원적으로, 그래서 기원을 따져야 돼. 내가 태어난 기원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소임을 할 것인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느님과의 대화 안에서 발전시켜 왔고 또 초월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물론 부분적으로다가는 부모와의 상담도 하고 선생님과의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분이야. 궁극적인 거는 자기가 깊이 있게 조용한 시간에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서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과연 되어야 되고 인생에 어떤 소임을 내가 해야 되는지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나는 나의 소임은 나의 미래는 하느님과의 합치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인간의 가장 오랜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이 합체의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합체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너무 과대하게 자녀에게 간섭하면 안 되고 직장의 상사도 너무 과대하게 자기 직장 직원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해야 될 소임을 정확히 나눠서 하되 자신들이 이런 신비스러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잘 내려서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다. 둘째의 전통은 연민의 전통이다. 둘째는 뭐예요? 연민. 이거는 하느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인간 관계예요. 이거는 인간 관계, 연민의 전통이다. 이는 나와 이웃과의 인간 관계에 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돌봄, 존경, 사랑, 자비 등 이미 많은 전통이 있다. 이러한 전통들은 나도 이웃도 모두 흠과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동병상련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민의 전통은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한계, 인간의 조건. 삼중구조를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슨 한계? 육신의 한계. 무슨 한계? 정신의 한계. 무슨 한계? 영적 한계.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인간의 조건이야. 인간은 무적정 되고 계속 신과 같이 완성된 상태로 살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불완전함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좋은 전통을 간직하고 적용하는 것만이 연민의 전통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부부관계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연민이야. 부모와 자녀관계 연민이야. 또 이렇게 가정과 가정관계 연민이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이 신앙과 다른 신앙, 즉 그리스도교와 불교 관계 뭐예요? 연민이야. 불교와 유교 관계 뭐예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연민이야. 연민의 관계가 다 있어야 돼요. 이슬람과 힌두교 관계, 연민의 관계 있어야 돼. 근데 연민을 놓치니까 종교인데도 종교 간에 전쟁까지는 하는 거야. 그게 연민의 성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 있는 데서는 어디까지나 다 연민관계가 있어야 돼. 회사와 회사 사이도 뭐야?
기업과 기업 사이에 연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경쟁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전쟁 비슷한 이런 어떤 긴장이 있는 거예요. 셋째 전통. 셋째 전통은 융화의 전통이다. 융화. 융화의 전통이라는 건 뭐야? 융화의 전통은 상황이야, 이제. 하느님 관계, 인간 관계, 상황 관계, 이렇게 나오죠? 우리 모두 각자는 각자가 처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는 변화무쌍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다양한 상황에 내 뜻만 고집하는 경직된 정신 자세는 안 된다. 상황에 유연해야 되는데 경직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너의 상황은 상황이 달라. 가정도 다르지만 이 자라왔던 상황 배경이 엄청 달라.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마음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융화의 전통을 잘 배우고 발전시킴이 중요하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부드럽고, 융통성.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융통성이 저렇게 없을까? 아주 꽉 맥혀버렸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융화의 성향이 없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그걸 닦지를 못했어. 융화의 성향을. 네 번째. 역량의 성향이다. 역량의 성향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인 차원이야. 여기서 세계적인 차원이라 그래서 자꾸 전 세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집에 있으면은 직장은 세 개일까 아닐까? 세 개야. 내가 직장에 있으면 백화점은 세 개일까 아닐까? 세 개. 내가 백화점에 있으면 수영장은 세 개일까 아닐까? 세 개인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필리핀은 세 개일까 아닐까? 세 개야. 필리핀에 있으면 영국은 세 개일까 아닐까? 세 개.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 아닌 것은 다 세 개야. 그렇죠? 이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전통을 이 세계에 잘 펼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전통이 뭐야? 하느님과의 합치관계, 인간과의 연민관계, 상황과의 융화관계. 이거를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가거나 잘 합치, 융화, 연민을 펼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역량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가장 높은 차원의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며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각자 힘쓰는 전통이다. 이거는 각자가 힘쓰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A, B, C, D가 각자 펼쳐야 된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똑같이 묶으려고 그러는 게 공산주의고 전제주의고 독재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치도 아니고 인간 뜻의 연민도 아니고 상황에 융화되는 것도 아니야.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냥 동질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모든 건 각자가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일을 하는 거고 중국은 중국 일을 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 일을 하는 거고 필리핀은 필리핀 일을 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 걸 갖다가 필리핀하고 똑같이 가서 만들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약간 정도 5% 정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갖다 이식시키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내가 가진 육신, 정신의 힘만 강조해서 발휘하는 그런 힘이 아니다. 내 힘이 파워레스임을 깨닫고 내 안에 하느님의 신적 힘이 주도적으로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전통이 역량의 전통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육신과 정신 얘기를 할 적에는 파워를 얘기해. 파워라는 게 힘이죠. 힘.
그런데 영의 힘을 얘기할 때는 파워레스를 얘기해. 파워레스는 게 뭐야? 힘이 없음. 왜 힘이 없는 거냐? 영이라는 것은 항상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발휘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주도권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파워레스야. 내 힘 정도는 없다는 게 아니라 내 힘 정도는 하느님의 힘 앞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가 되나요? 근데 육신과 정신은 항상 내 힘으로 알아. 그래서 내가 막 힘쓰는 걸로 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육신과 정신도 사실은 누구의 힘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힘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파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느님 앞에서 파워레스,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갖다 깨닫는 것이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역량의 힘인 거예요. 37조. 결국 세상의 많은 전통들은 이 네 가지 전통 안에 모두 연결된다. 세상의 많은 전통들이 바로 이 네 가지 합치, 융화, 연민, 영양과 연결되면은 형성적 전통이 되는 거고, 이거와 연결되지 않고 합치도 불합치, 연민도 불연민, 융화도 불융화, 영양도 불융. 그러니까 매일 내 정신과 막 내 욕심대로만 생활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관계든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든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반영성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상호관계, 세계와의 관계, 이 합치인과 연민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힘이 발휘되면 형성적 전통이 생기고 이 힘이 빠지면 반형성적 전통이 생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감사한 마음으로 전통을 잘 이어받아 살면서 좀 더 초월적 전통으로 발전시키는 전통의 형성인 형성적 전통인이 되자. 여러분들도 바로 자신이 형성전통과 신앙전통 안에서 좋은 것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전통의 형성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전통의 형성적 가정이 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형성적 전통인으로서의 어떤 친구 관계, 아니면 직장 관계, 교우 관계,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의 형성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전통 속에서 살다가 전통 속에서 죽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통 속에서 살되 형성적 삶을 살자. 형성적 전통을 만들자. 이런 겁니다. 묵상할 거 많죠? 여러분들 이걸 갖다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영감의 글도 좀 써야 될 게 있죠? 나는 나의 가정을 잘 전통을 갖다가 형성적으로 해야 하는가? 나는 친구 관계도 잘 이렇게 형성적 전통을 해오고 있는가? 나의 그 가족들 관계는 형성적 전통 잘 해오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의 교우 관계는 형성적 전통 잘 하고 있는가? 생각할 게 많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평소에 전통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들은 전통 속에서 태어났고 전통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역시도 전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전통을 잘 깨달으면서 형성전통이든 신앙전통이든 저희들이 잘 이것을 정립하고 후손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